시간 우리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도 물론 잘 지냈습니다. 네, 마음이 쫄이는 마음으로, 우리 경상 사투리로 쫄이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을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붙들고 저는 한 주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고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프라미스 시니어 밴드 팀이 오프닝 찬양으로 불러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됐네, 첫 번째 곡이었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목 놓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슴에 참 뜨거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는 교회마다 이런 팀들을 좀 이렇게 세웠으면 하고 해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우리 교회 팀 같아요. 편안해. 그냥 맞는 것 같아.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침 8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10시에 도착하셔가지고 10시 한 10분 정도 도착하셨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2시간씩 이렇게 운전해가면서 정말 오직 무슨 마음으로 오셨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로요? 찬양으로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종도 또 어떤 나이도 배경도 다 필요 없잖아요. 뭐 거리까지도 아무런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클램슨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형제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보통 흔히들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순례길을 걷는 인생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낯선 타국 땅 이곳 미국, 더욱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 땅까지 건너와서 이 거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지 않았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한편의 치열하고도 고단한 순례길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달픈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한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어떤 분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묵묵히 홀로 이 기도의 재단을 지키시면서 이 예배의 재단에 걸음걸음마다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희생의 눈물이 서로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한 거친 전장을 누볐던 군인이었던 다윗이 그의 파란만장했던 도망자의 삶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 지난 날을 천천히 조용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내가 걸어온 인생의 순례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수많은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정말 피 끓는 그의 눈물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께 올린 영혼의 고백이자 믿음의 해고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가사처럼 정말 설령 우리 인생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라는 이 위대한 선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 험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만족으로 삼았던 이 다윗의 절절한 이 고백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고단한 순례길에서 단순히 그냥 견뎌내는 삶을 넘어서 오늘 이 아침 이 다윗이 평생 광야에서 목 놓아 불렀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을 승리의 노래로 바꿔놓는 거룩한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삶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나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감격에 겨워 가장 먼저 그의 전 영혼을 담아서 이 한마디를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는요, 보통 의지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의 단어를 뜻하는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아하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한 이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여러분 아주 독특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진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어머니가 10달 동안 우리의 자녀를 태중에 아이를 품고 살을 부대끼면서 느끼는 이 본능적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동반한 절절한 모성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라함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말씀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 말은 그만큼 모성애가 절절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여인조차도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바로 말씀드린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정말 우리가 깊은 밤 어린 자녀들이 원인 모를 고열로 정말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서 끙끙 앓으며 신음하며 누워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면서 이 해열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수건을 만들어가지고 애 온몸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를 그냥 물에 담그잖아요.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거기에 담궈서 계속 아이를 씻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 씻겨줘도 열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머니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발은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고통을 차라리 제가 다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마음으로 아이를 붙들고 밤새 기도하며 간병하는 그 모습이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아니십니까? 이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아픔, 여러분, 이 자식의 고통을 내 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싶어하는 이 절절한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자 오늘 다윗이 인생의 가장 처참한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라함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유대 광야를 정말 먼지 구덩이를 다 맞아가면서 뒹굴며 다닐 때, 사막에 차가운 밤이슬을 맞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자신 스스로가 미친 채 하면서 얼굴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살고자 노력했던 그 비참한 생사의 갈림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그냥 보고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앓는 아이를 품고 밤을 지새우며 울며 간호하는 이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눈물겨운 라함의 품에 안아서 간절하게 함께 아파하시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가슴 저린 고백이고, 또한 이 낯선 타국 땅, 이 미국 땅에서 가정을 일구며 숱한 외로움과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셨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면서도 어때요? 가슴 졸이던 때가 있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어떻게 말이 안 통하니까, 또 의사가 말하는 말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설명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던 그 간절한 마음, 이 고독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태중의 아이처럼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라함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여러분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고함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어떤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 소음에 취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소음이 완벽히 끊어진 그 광야의 절박한 골짜기에서 오늘 다윗은 고통의 확산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확성기를 통해서 흘러나온 소리는요, 무서운 호통이 아니었어요. 무서운 정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윗을 태아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라함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에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골짜기야말로 나를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모성적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 앞에서 내 평생의 발걸음을 품어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뼈저리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고단한 삶이 승리의 노래가 되게 만드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단한 삶이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패 뒤에서 영적인 군장을 든든히 갖춰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다 함께 한번 2절을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는 그냥 천천히 그냥 읽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함 지르는 거예요. 간절한 목소리로, 애절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급한 전쟁터 이 한복판에서 목 놓아 불렀던 군사적인 고백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반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셀라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같은 이 발음을 가진 셀라인데, 하나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는 셀라,
찬양을 부르거나 시를 읽다가 잠시 쉬면서 방금 고백한 가사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일종의 영적 쉼표이자 악기 소리를 높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예배적 지시어인 셀라 SELAH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나의 반석이신 거대한 바위 절벽 셀라 SELA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을 뜻하는 이 셀라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길 가면서 아니면 산 등산하면서 길가에 널려 있는 평범한 바위, 우리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위돌이 아니에요. 저기 결코 기어오를 수 없는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절벽 바위, 우리 여 근처에도 있잖아요. 1시간 거리에 테이블락, 보시면 테이블락 먼 데서 보면 이렇게 깎아지른 있잖아요. 물론 둘러서 걸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바위는요, 깎아질러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혜의 방어벽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도무지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사정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그러면서 무너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요새를 뜻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산꼭대기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합니다. 그냥 성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세상의 거친 비난과 이 마귀의 집요한 정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안전한 요새 품속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상처와 이 절망도 결코 침범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지금 2절에 보면 반석이요 요새요, 이것을 넘어서 나를 지키시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불이라고, 구원의 뿌리라고, 그리고 또 높은 산성이시라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겹겹이 나열하면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싸움터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이 다양한 절망과 고통의 화살이 비오듯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체적인 상황과 정말 눈물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완벽한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맞춤형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전장에서 사탄이 칼로 치리한다면 어떻게 해요?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면 우리를 반석 뒤에 숨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대적이 무리지어서 수많은 군사가 에워싸면 어떻게 해요? 높은 산성이 되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올라올 수 없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매 순간 다르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아픔과 눈물의 종류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의 모양에 정확히 맞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심을 거듭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가 그 날개로 제 새끼를 품어 보호하듯이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이 피난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게는 이 눈물겨운 보호하심의 온도를 가장 가깝고도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는 일상의 풍경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날 밤 길을 가다가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가는데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마철이었겠죠. 근데 그 시기에 이렇게 밤길을 걷는데 웃으면서 기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탁 치면서 천둥이 막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천둥 소리에 아이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겹친다고
비가 막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손으로 그대로 그냥 딸아이를 팍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으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착 펼치죠. 펼치는데 자기 위에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막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그대로 이 아이의 몸을 다 우산으로 막고 자기 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 이 아버지의 등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잖아요. 다 비바람을 다 맞으니까 다 젖어서 걸어가면서 추워서 떠는데 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거예요. 따스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는 물이 젖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도하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눈물겨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저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진 진노의 폭우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두려운 심판의 불벼락이 우리가 영원히 맞아야 할 죄악과 이 저주의 폭우가 우리 머리 위로 그대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저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우산을 환하게 펼쳐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할 모든 형벌의 비, 우리가 흘려야 할 고통과 심판의 눈물을 당신의 살을 찢으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100% 온전히 다 홀로 맞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맞으셨기에, 주님이 온몸으로 막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피난처 아래에서 그냥 저주의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기가 막힌 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요새의 품속에서 안일하게 잠만 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의 비를 다 맞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요새 안에서 편히 쉬면 되겠구나 하면서 영적 무장을 완전히 다 풀어헤치고 빈둥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할 요새는 게으른 군사들이 도망쳐서 숨어 잠자는 방공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다음 전투를 위해서 무기를 갈고 닦으면서 영적 군장을 단단히 고쳐매는 거룩한 무기고이고 작정 사령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 지워주는 그 무거운 염려와 근심, 세상의 정죄감이라는 이 무거운 멍에,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군장,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는 더욱 단단히 갖추어 입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이어서 13절에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무장 해제를 하고 그냥 게으르게 누워있는 캠핑장의 요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요새 안에서 우리는 정말 진리와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 무장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새가 든든할수록 군사는 그 안에서 여러분 다음 전투를 위해서 무기와 전술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영적인 태만함과 안일함의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완벽한 반석과 우리의 위대한 이 요새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으로 이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갑주를 단단히 갖춰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 원수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향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불꽃처럼 날아올지라도 우리의 완벽한 방패 대신 여호와 뒤에 굳건히 서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단 삶이 여러분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려면요, 우리는 이 땅의 초가 삼간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하늘 장막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평생 이 왕궁에서 살았어요. 화려한 왕궁에서 살면서 그가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 땅의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보았던 최종적인 구원은 여러분, 단지 지금 현실의 문제, 현재 내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 원수 사울의 칼이나 또한 이방 군대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아샤라는 단어를 보면 합니다. 단순히 이 단어는 그때의 위험을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단어는요, 넓은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뒤에 4절과 5절에서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과 수월의 올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일평생 이 광야에서 정말 노래했던 이 구원은요, 눈앞의 대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원수인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완벽한 찬란한 구원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는 후에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위대한 하늘 소망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한 짐들을 이삿짐 박스에 고이 잘 꽁꽁 싸서 테이프로 잘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박스가 깨끗하게 집에 옮겨집니까? 우리가 뜯을 때는 어때요? 이삿짐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긁히면서 결국에는 모퉁이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면서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삿짐 박스가 찌그러졌다고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박스는 새 집에 도착하면 미련 없이 뜯어져 버리고 잠시 지금 이 박스는 임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진짜 소중한 것은 그 낡은 박스 안에 담긴 소중한 보물들이고 또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 살아가야 될 넓고 아름다운 진짜 새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이 장막과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일상의 형편들은요, 어쩌면 사방이 긁히고 찢기고 또 찌그러진 이 이삿짐 박스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름이 늘어가고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이 이삿짐 상자가 조금 찌그러지고 찢겨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상자가 조금 긁혔다고 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다. 진짜 보물은 우리 안에 담긴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야 될 뼈아픈 영적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는 결코 비워내고 언젠가는 미련 없이 버려야 될 이 낡은 이삿짐 박스 같은 이 초가삼간, 이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 진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자 아버지가 눈부시게 예비하신 저 하늘의 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고 더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더 화려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것은 여러분 새 집에 도착하는 순간 쓰레기, 수거함으로 버려질 찌그러진 이삿박스를 내 인생에 정말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는 영적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유한해요.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전에 우리 프라미스 시니어 밴드에서 우리가 부른 특송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이삿짐 박스와 같은 초가삼간에 목숨 걸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찬란한 황금 성문 너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육신의 이삿짐 박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집에서 눈물을 다 씻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일시적인 이 편안함과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천국 순례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같을지라도 우리의 약속된 저 영원한 구원의 하늘, 정말 구원의 그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 영광스러운 본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권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모든 풍파를 기적처럼 헤치고 나와 승리를 고백했던 이 다윗의 노래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과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거나 세상에 짓눌려서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를 가슴에 고이 품어 안으시고 함께 울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이 어머니보다 더한 라함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빈틈없이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걱정과 염려에 무거운 멍에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완전히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확실한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으로 영적인 군장을 당당하게 단단히 취해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부딪히고 긁혀져 낡아가는 이삿짐 박스처럼 보잘것없고 우리의 형편이 한낱 초가상간처럼 어설프고 눈물겹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며 연연하지 마십시다. 저 찬란한 하늘의 정말 황금 성문 넘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위해서 눈부시게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순례길 거친 벌판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 분만을 의지하며 정말 남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늘의 참된 평안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시면서 이 어두운 이민 광야길에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순례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